믿는 사람 아직을 바라요. 이 세상 모든 나를 맞춰서 원하세. 저 앞에 있는 저걸 따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이제 문제에 빠지니 즐거워 즐기고 장미꽃 이 안에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이 반갑습니다. 맹구가 맨날 학교 와서 시험을 보면 꼴찌만 하니까 맹구하고 화가 확 났어. 그래서 맹구한테 야, 너 맨날 꼴찌 하는데 이번에도 가서 또 꼴찌 하면 이제 나 이제 네 엄마 아니야 그래.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시험 치고 왔는데 엄마가 맹구 보러 너 어떻게 했어? 너 꼴찌했어? 그러니까 맹구가 엄마 보더니 아줌마 누구세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대히트 쳤던 아마데우스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마데우스 안 계세요? 아카데미상 8개국 수상에 빛나는 영화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하고 그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에르라는 그 궁정 음악장 그 두 사람이 얘기해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18세기 어느 한 정신병원에서 한 노인이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신부님한테 불러서 고해 선사를 하면서 절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이 모차르트는 벌써 아주 어릴 때, 조금만 어릴 때부터 아주 음악을 천재로 소문났던 사람.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와서 그 음악 들은 거 그대로 와서 악보를 잡고 옮겨줬고, 오히려 더 멋있게 더 표복도 하는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모차르트는 벌써 어릴 때부터 유명한 그 음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이 살리에르는 그냥 평범한 한 아이였어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음악은 못하면서 그냥 집에 있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훌륭한 음악가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정말 어느 날 정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살렸다 그냥 비엔나로 음악에 대해서 비엔나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궁정 음악가로 돼가지고 올라가서 궁정 음악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궁정 음악장은 왕하고 교황 앞에서 이 지휘를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살리에르한테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들으니까 그 천재가 막과 모차르트가 짜스 부르고 있다가
비늘어 온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큰일 났어. 이 천재음악가가 오면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된 거예요, 내 자리가. 이게 제가 천신만고해서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아, 모차르트 보면 내가, 모차르트는 자기가 천재인 줄 아는 거예요, 벌써. 들어보더니.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자리가 위험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를 증오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냥 그 증오하는, 모차르트를 증오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보다 더 음악적 재능을 모차르트한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막 그냥 원망하는, 짐 굴고 막 원망하면서 그냥 모차르트 증오하는 그런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질투심에 불모를 들어오르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나보다도 그냥 더 음악 재능 가지고 이 내 자리를 이걸 뺏게 생겼을까, 이거. 나는 막 증오심, 질투심 불고 올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하나님한테 많은 재능을 받았던 그 모차르트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많은 재산이 뭐가 필요 없어요. 결혼까지 했는데도 다 갖다 그냥 부인과 태물 다 갖다 잡히고 술, 여자, 쾌락 그냥 그렇게 사니까 아주 그냥 사는 꼴이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결국 일찍 죽어버려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모차르트 부인이 살레르를 찾아가서 일자리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 모차르트는 그러다가 일찍 죽고, 살레르는 정말로 그 아주 자신이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면서 고백하면서 아주 그냥 음악을 열심히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인생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은총이 없어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로 살고 유명한 학자가 되고 싶고 운동선수가 되고 이런 거는요,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확실하지도 않아. 죽고 나서 못 하는 게 무서운 거 있었지. 그럼 내가 여기 있을 때 확실한 걸 나한테 해주세요. 그런 관심이 나타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배 다니는 시간에 장사하고, 예배 시간에 장사하고 돈 벌고, 교회 헌금 적금 들고,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요, 그 재앙 더 키워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학자나 부자나 운동선수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보여주는 것은 살리에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사람한테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네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신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살리에르의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유명한 작곡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풍성한 유명세를 허락하여 주시어 마음껏 그 유명세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많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뭐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하고 비슷해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살리에르로부터 비춰지는 그 하나님은요, 상인의 얼굴 가진 하나님이야. 그는 인간과 거래하는 하나님, 인간과 협상하고 흥정하는 얄팍한 하나님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동들, 우리의 도덕적 행위들을 딱 정립해 놨다가 내가 죄를 지면은 그걸 탁탁 까는 그런 탕감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영화 속에 이 살리에르뿐이 아니라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상 주시겠지 하는 보상의 원리가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도덕적인 거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복 주세요, 끊임없이 뭘 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살리에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요구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닮아있진 않은지, 하나님, 저를 유명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풍성한 유명세를 허락하여 주시오. 그 유명세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에 많은 음악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기도하고 비슷한 점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사업을 성공시켜 주셔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시고 나를 진급시켜 주시고 나를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맨날 드리더라고요. 자,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가르침으로 가득 써있더라고요. 이런 설교들은 대개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행동하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를 잘 드려야 돼요. 언제나 11조 드려야 되고 11조 떼먹으면 안 돼. 매일 기도 생활해야 되고 새벽기도 빠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드려요.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가 지닌 틀은 분명해요. 첫째, 당신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셋째, 그러므로 가서 당신은 그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설교가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런 설교. 이런 설교에서는요, 성경은요, 율법 전서랑 똑같아요. 율법 전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건이 상인들의 거래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말을 마차에 뒤에 다는 사람, 앞에 달아야 마차가 가지 뒤에 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을 뒤에다 달면 마차가 뒤로 가, 뒤로.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앞에 달아야 마차가 갈 거예요. 이런 설교나 이런 기도는요, 말을 마차에 뒤에다 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앞에 가, 행위가. 내 행위가 앞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내 행위가 앞에 가고 설교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신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상종교예요. 우상종교. 내가 뭘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복받겠다. 애군을 피하겠다. 무당집 가보세요. 무당집. 더 갖다 놔. 이렇게 해가지고 신을 감동하겠어? 그렇게 그때를 해가지고 신이 노하시고 부족해. 더 갖다 놔. 절에가도 그래요. 절에가도. 이게 우상종교예요. 뭘 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애군을 맞고 복받겠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일반 종교는요, 우상 종교는 신앙의 출발점이 복 받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출발점,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의 출발점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하나님 찾아오실 때 복을 주셨어요. 벌써.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출발점이 인간은요,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죄의 용서는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은총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고 죄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것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상 종교는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복 받으려고 머리가 무거워 짊어지고 산꼭대기 붉은 데로 올라가셨냐고. 아니면 장독대에서 정화수가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태양 보고 빌고 선왕 가봐서 빌고 그 필요도 없이 비는 거. 그게 뭐예요? 뭘 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자, 신에 대한 출발점이 달라요. 일반 종교는요, 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신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요, 신의 감동을 해가지고 나한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 불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종교, 우상종교 다 그래요. 열심히 108법, 3000배, 3000배를 하고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삼천배를 하고 108배 하고 뭐 산꼭대기 저는 산꼭대기 망월사 저기 도봉산에 망월사 있고 여기 가나산 올라가면 연주원 있잖아요. 그 꼭대기를 뭐 그냥 불공중에다 과일하고 쌀 집어 올라가신 거 옛날에 산꼭대기까지 우리 그냥 올라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뭐야 지성을 들이면 감천이라고 하면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 그럼 내 지성을 봐서라도 신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성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출발해. 그래서 인간의 정성이나 행위가 먼저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뭘 했고 내가 정성을 치성을 못 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행위를 열심히 제일 많이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최대 정적이에요, 정적. 근데 나는 옛날에 청년 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분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미워하셨나? 바리새인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율법 전체 지키고 종교 열심히 하고 뭐가 있어? 흉악범도 많잖아, 도둑놈도 사기꾼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모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오만 험한 짓 다 하고 화했을 때 7번 하셨어요, 7번. 화했을 때 이제 뭐예요? 지옥 가서 하고 소리 지르는 게 화. 이게 7번.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새끼. 너도 너도 지옥 천국 먹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굉장히 아주 험한 말씀 하시고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저 사람들을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하셨나? 저는 의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각 공부하면서 깨우쳤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건 뭐냐면요. 미선자가 미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겉으로는 그렇게 집사, 장로, 목사 속에는요, 속 마음에는 아주 시커매서 그거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일의 결과보다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일을 했냐. 우리는 결과를 봐요, 다 결과를. 목사 몇 명 모여. 그럼 끝나. 목사님들 서는요, 교회 몇 명 모여 끝나. 100명 모이는 목사님 하다가 1000명 모여서 저 들어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보다도요, 그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해도 네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어. 교회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말을 그렇게 하기 옳은 말을 해.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그게 중요하다. 모세를 미리암이 뭐라고 했어요. 미리암. 고라의 방역도 마찬가지라고. 왜 너만 선지자야. 미리암이 올바른 얘기했어요. 왜 그 얼굴 까만 여자하고 네가 결혼해. 그 이방인인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미리암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 속에 뭐가 있냐면 질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너만 선지자야? 미리암은요, 여선지자 최초였는지. 홍해바다 건넜을 때 소고를 막 침투칠 때 다 쫓아나왔어. 그리고 너 키운 게 나야. 내가 종이 상자로 보내가지고 너 키운 나야. 근데 뭐 너만 하나님 종이야? 그게 깔려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 얼굴 까만 여자가 네가 결혼을 해? 명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문제병을 만들었어. 고라도 똑같아. 고라도 다 네 자손이 사촌간, 팔촌간인데 당신만 주의 종이에 이래가니까 그냥 편안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지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속에 어떤 동기를 하느냐. 질투심에서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간의 정성이나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몸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요, 뭐예요?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정성이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베풀 은혜를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정성을 많이 들였고, 뭐 헌금을 많이 드렸고, 뭐 새벽기도를 많이 했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니까 이런 얘기 성답해서 얘기 못하지.
목사님들한테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무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뭐 이런다고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고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목사님들 앞에서는 정수를 뚫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정성이나 반응에 따라서 은혜를 조금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뭐야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나는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찾아서 구원을 우리 몰라. 그때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들어가서 죄인이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요, 성경은 복음이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 신약 성경에 뭐 대부분 썼잖아요. 바울 서신 가만히 보면은요, 앞에는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 그걸 쭉 쓰고 있어요. 그 뒤에 가서 12장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사도 바울도 이런 식의 원리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먼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다 쓰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술 많이 먹으면 방탕한 삶이고 부인과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해라 하고서 명령문 되어 있고 로마서는요 서술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술문.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신앙은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참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한 번 오면 한 번이나 더 예배 드리고 싶고 화요일부터 계속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깨 맞으면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듣기도 힘들어요. 주일날 성경 예배 한 번 듣기 힘든데 특히 계속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신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일반 신앙은 지성이면 감정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해야 돼. 알았으면 이제 몸으로 실천해야 돼. 실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이것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몸으로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신앙이 자꾸 성숙되어 가면요. 그래서 신앙의 3단계 3H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드, 머리에서 하트, 가슴으로 갔다가 핸드, 손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 단계. 신앙이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가슴만 뜨고 손과 발이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해. 삶이 안 바뀌어. 그러면 지적 동의라고 해요. 지적 동의. 지식적으로 동의하는데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가수 중에서 조영남 씨 아시잖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사는 게 기독교 같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지적 동의. 성령 없어요. 신학교 나온 사람이 목사한테 가난지 안 되는데 몰라요. 사는 거 봐요.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함부로 지식적이다 그런 말 하면 그거 신뢰예요, 신뢰. 지식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지식적이라는 말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해.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어요. 하나님 계셔. 근데 행동은 똑같은 거야. 불신자고. 그게 지적 동의. 성령이 안 계십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요. 내려와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게 그거라는 실천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52장 10절과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너의 발이 아름답다. 아멘. 산을 넘는 너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언제 과연 하나님한테 붙들렸을까요? 언제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꽉 붙들어냈냐면 신앙의 신게 된 게 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해 주신 어떤 힘이 우리를 꽉 붙잡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목소리나 어떤 힘이 우리를 꽉 강력하게 붙고 우리를 사로잡았다가 언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를 하나님 어떤 세력에 꽉 잡았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붙잡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한테 적용되는 논리.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가야지. 내가 믿은 게 그든 것 같지만은 내가 결단해서 교회 나간 것 같아. 내가 믿어야 것 같지만은 필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을 쥔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 지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은요. 내가 익숙한 곳, 나를 보호해 주는 곳,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이런 곳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서 그냥 가라고. 그 당시 그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계에서 최초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따지면 미국, 뉴욕 같은 곳이에요. 제일 발달된 곳. 근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그런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면 어떻게 돼? 내가 나를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는요, 항상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사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어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 내가 땅을 샀어. 땅값이 뛰었어. 그럼 나는 복을 받았어. 부자가 됐어. 판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사람 기독교인이 되면 어떻게 돼? 그게 복을 달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못 받아. 근데 복의 근원이 되면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나 때문에 누구 받아?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 우리도 목사님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가능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동행한 얼굴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이에요. 강권적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야 너 구원받은데? 이렇게 물어보고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의사 타진 안 했어요. 또 우리 행위를 보고 쟤는 행위가 참 좋은데 쟤 착한 애야. 율법 잘 지키네. 그리고 보고서는 우리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안 택하셔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시면요 어느 누구도 그 부르심을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이 그냥 우리를 확 잡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아주 그냥 우리를 꼼짝해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결혼할 때 이게 다 따졌을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안 따질 거 그냥 무조건적으로 결혼했어요? 남자는 결혼하고 여자는 결혼 아니잖아. 취직할 때, 결혼할 때, 학교 들어갈 때 세상은 다 조건적인데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조건을 안 보셨어요. 키가 작냐, 키가 크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피부색이 까마냐, 노랗냐, 집이 작은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구속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만 분명히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특히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 미운 사람도 축복해야 돼. 무조건 저주하면 안 된다. 사례처럼 저주하면서 저주하다 자신도 정신병원 가서 그렇게 끝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고해상사하고 막 절교 본인도 잘못 믿어서 이 사람도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나 이제 나의 생사복이 이제 누구한테 달려? 하나님한테 달려. 하나님. 내가 택감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뭘 이제 우리는 죽거나 뭐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어디 가든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에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빼도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고 포기할 수 없어. 돈 안 받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착각하는 사람들. 돈 안 받았는데 자기 그냥 목사 되고 자기가 장로 되고 해갖고는 나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이단으로 가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야 그냥.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교회는 다 100%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고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3번 배신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3번 배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은 산길을 헤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신 거예요. 우리가 떠나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얘기가 탕자. 그렇게 못된 탕자도요 아버지가 돌아보고 얼마나 기뻐하냐고.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탕자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도대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쭉 내려오다가 1054년에 로마 카톨릭 갈라져요. 종교예요. 종교에는 그리스 종교가 있고 러시아 종교가 있죠. 그게 1054년에 갈라진단 말이에요. 왜 갈라지냐면 그게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을 갈라진 것 때문에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은요 5세기에 망해버려요. 게르만족 멸망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노플 그래서 거기서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가요. 근데 400몇십 년에 기원 후 5세기에 게르만족한테 서로마가 멸망해요. 게르만족이 자꾸 단일방을 자꾸 넘어오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이 싸움을 잘해요. 딱 게릴라전을 하고 숲으로 들어가 버려요. 쫓아가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 용병을 쓴 거예요. 용병. 돈 주고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지켜줘. 그 용병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용병이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오도와 케르라는 용병 대장이 그 동로마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교훈은 뭐 역사에 받는 교훈은 우리 국가 안보는 외국인한테 집중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동맹은 필요해요. 동맹은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동맹 없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요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지금 고전하잖아요. 없어. 그 동맹은 필요하고 미국하고 동맹은 절대 필요하지만은 그 동맹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아. 동맹이라도 대통령 바꿔서 가면 가는 접수할 수 있지.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아이고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용병 쓴 것 같은 돈 주고 돈 줘서 용병 데려다가 지금까지 나라 먹었잖아요. 지금 똑같아. 돈 자꾸 줘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가서 야 달래가지고 돈 주면은 전쟁 안 되겠지?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역사를 배우냐고 우리가. 공산당이 어떤 중국 공산당, 북한 어떤 그 공산당이 생기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인데 유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였냐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돈 갖고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갖다 퍼준다고 걔들이 오히려 그 돈 가지고 미사일 만들어서 원자 만들어서 우리 공도 위험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퍼져가지고 옛날부터 노무현부터 해가지고 엄청
엄청 퍼져가지고 수억 달러 갖다 줘 박지원이 감옥까지 왔다 했잖아요. 무명인데 그동안 뭐 했냐고요? 그럼 미사일로 다 돌아가고 펑펑 난리잖아 지금. 그게 왜 그래? 미국 나가려는 거예요. 너 나가면 잠수함으로 너 나는 뉴욕 너 뉴욕 때릴 테니까 여기 포기해. 네가 뉴욕 서울 지키려고 뉴욕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식이라 공갈 쳐갖고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 극우라고 지금 그런 얘기하면 올바른 얘기하면 처음에다 가서 북한하고 잘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 평화 지키다가 그냥 서로 가지고 망했잖아요. 돈 주고 돈 가서 그 오덕기한테 용병대장한테 쳐들어오니까 돈 줘가지고 달래가지고 지켜줘야 돼. 계속 날려 먹어버렸다. 그리고 자가 동남아지고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1000년 지금의 터키 1500여 명의 셀주크 투르크 터키가 쳐들어와서 이제 그때 멸망을 하지만 1000년을 갔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냥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성벽이. 그래서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지가 그렇게 갔는데 1517년에 이것을 기점으로 한기가 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로 갈라졌는데 500년 있다가 1500년대에 다시 프로테스트가 나오고 종교일이 일어나서 종교일이 세 개가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이 세 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저항하다, 항거하다 그 뜻이 뭘 저항하냐 뭘. 로마 카톨릭한테 뭘 저항하는데 첫째는요 구원의 진실성을 위해서 저항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뭘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성당 짓기 위해서 아버지가 죄 짓기 위해서 성당 헌금하면은 헌금통에 똥 떨어질 때 네 아버지 영혼이 연옥으로 와서 천국 간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내 얘가 청년 때 맨날 하면 성경 건축 헌금하면은 복 받는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거나 지금이나. 집 팔아서 세로 옮기고 월세방을 옮기고 순동교회 70년대에 오일 가스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마어마한 돈을 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광동에 산꼭대기 집들 전부 다 부자들이 한 게 아니야. 헌금을 전세를 월세방으로 옮기고 서울로 옮기고 해갖고 다 헌금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큰 정을 친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을 칠 때 돈을 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보다는 면제부 팔았잖아요. 돈 내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내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자는 되면 가난한 사람은 안 되네. 인간의 의를 구원의 수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죽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속죄 표시로 면제부를 사면은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기독교를요, 불교와 불교처럼 고행 종교를 만들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구원의 진리성, 둘째는 고행의 종교. 로마의 라떼노 성당의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잠깐 피나고 엄청나게 아파. 참고 올라가는 거예요. 응? 만약에 피나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나의 고행의 의가 공로가 되어서 속죄가 기쁨을 느낀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계단 올라가고 내가 고행해가지고 불교처럼 고통 겪고 고행을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뭔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간의 의가 구원을 이룬다면 십자가의 강도, 구원 어떻게 이루어? 십자가의 강도 뭐 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의 강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시간도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거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두세 마디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한테 구원의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죽어가는 강도를. 그러면 그를 구원한 이가 뭐예요? 그는 흉악범인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어떤 누구도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만들어 오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를 의로 여겨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고 그냥 선물로 거저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 까맣게 만들고 뭐 만들고 도자기 빛에서 깨든지 말든지 하나님 주권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았는데, 더 착한 사람 더 많았는데, 나 술만 신나게 퍼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았는데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 주권이고 그게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송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부족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가 그 얘기예요. 쓸데없는 자를 왜 부족하는지 하나님을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가사가 명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권 안에서 내가 들어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가 이 조그만 나 인간의 행위 때문에 주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카톨릭이 그렇게 가니까 그런 식으로 면접을 팔고 어떤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카톨릭이 지금도 싫더라고요. 카톨릭이. 고해성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목사한테 고해성사 하면 안 돼. 왜 하나님한테 말인데 하나님한테 취업하면 되지. 왜 목사한테 신부한테 신부 술만 먹고 취하고 그 사람 다 있는데 그냥 뭘 믿고 그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냐. 그게 만인지사죠. 성직자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영적 리더예요. 리더. 성경 선생님이지. 어떤 사람은 성직자라고 하는데 성직자 아니 카톨릭이 성직자고 목사가 무슨 성직자냐고요. 개신교 개념을 제대로 알아요. 성경 선생님과 제자 사이 영적 지도자, 리더. 제사장 아니에요. 성직자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안 돼. 나 옛날에 뭐 했는데 죄사님. 직접 기도해야지 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요. 기도는 부탁할 수가 있지만 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밀사면 그것도 싼 데다 살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밀사가지고 뭐 하다가 신방하다가 어떤 집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말 빠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거 비밀은. 우리가 다 필요 없다는 거 왜 그러냐면요. 그 중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거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테레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다 지불했다. 장사 용어에 돈 다 냈다. 이게 내가 다 지불했다. 죽으실 때 십자가에 그래 테텔레스테레오 이게 그 얘기. 장사할 때 세임 다 치를 때 그 얘기 그런 게 이뤘다. 우리까지 다 미리에 앞서서 다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성수장들이 미사를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였는데 그가 찢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 찢어버려가지고 다 찢어 이제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사장 역할을 내가 해.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만인 제사장. 내가 제사장. 그걸 누가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중간에 우리 기독교 계시면 중간에 뭐 없어. 축제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 저 위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에서는요 성령님이 또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두 분 보혜사가 두 분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누가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회의를 통해서 사함받는 것이지 누구에게 고백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용서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비 나갈 것이다. 아멘. 누구도 고치지 않고 이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과 그냥 직접 해결하는 것 이런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부여한 것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만인 대제사장입니다. 만인 대제사장. 다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 하던 일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학에 우리 개신교는 이제요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한다는 게. 그래서 개신교는 목사님에게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총으로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자녀로만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 세상께 하늘을 나누라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어떻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복 받아야 돼. 우리 때문에 다 예수 믿고 다 복 받아야 돼.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 복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아멘. 여러분 다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칭찬할 때 그의 행위를 보고 칭찬해요. 행동을 보고 칭찬하죠. 누구를 훌륭하다고 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한테 감동할 만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 수고나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한테 칭찬하면 나쁜 사람한테 욕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나쁜 놈들이 우리 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욕 안 먹으면 제대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다 칭찬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크리스찬 한 거 안 하는 거예요. 야합하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면요 누가 분명히 누군가가 어디서 그래 장사를 하든 직장을 하든 누군가 날 막 무지하게 욕하고 날 배척한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고난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한테 칭찬받고 나쁜 사람한테 욕먹어야 돼요. 그게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나 수고는 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근데 우리가 바른 행위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도 우리를 어렵다고 그래. 아 이상해요 정말로. 저도 이상한 거예요. 아 깨끗하게 못 살았어. 근데 나를 어렵다고 그래. 응? 그게 인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깨끗하게 안 살았어요. 그래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선행이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뭘 하고 행위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전혀 하나님의 의에 기준 될 수도 없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뭘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 다른 내가 모르지. 뭐 옛날에 모르니까 다 할 수는 없어. 근데 나는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에 기준에 없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놈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좀 걸리지 근데 금방 바뀌지 않지. 그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만 하면요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나이 75세에 자식도 없었어요. 75세나 보면 그 희망도 없어. 그냥 아버지하고 가서 무상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제 믿음으로 나갔더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아브라함이 마누라 2번 팔아먹어서 사람이래요. 동행하고 그냥 부자된 사람이에요. 보세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 다 해줬어 그냥. 하나님. 나 같으면 그냥 내 마누라다 다 필요 없어. 그거 저도 마누라 그래야지. 그러면 나중에 한 말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복동생이야. 이복동생. 그래갖고 부자 돼갖고 나중에 공청을 살더라. 공청을. 꼼짝도 못해 사라한테. 사라 죽을 때 별거에서 별거 성격 잘 보시면 별거에서 사라 죽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서 와요? 같이 저 먼 곳 한 서울서 수원거리 또 온다니까 같이 안 살았다. 이삭 사건 나고 나서 성질 나가 이삭 만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내고 자식 잡아먹을 놈이다. 100살에 낳는 내가 90에 사라가 90에 낳는 귀한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들어가서 하나 잡는다고.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엄마는 절대 못 죽여요.
엄마는 자기 낳았기 때문에 절대 못 잡는다고. 아버지 잡을 수 있어요. 저 사극 보세요. 사극 터키 끝내 보면 왕자가 되나 황태자 19명 다 죽이잖아요. 그냥 다 자기 아들도 다 죽여요. 황태자 하나 딱 놓고 그런 형제살인법에 의해서. 오스만 터키 그 영화 보세요. 텔레비전 하잖아. 세 위대한 세계인가 보면 사극 보면 그냥 사형씩 죽여버려. 자기 키웠던 그 귀한 19명을 다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거래다 싣고 다 나가요. 딱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갈 때 사라고 상의를 안 한 거예요. 상의했다가 데리고 허락 나겠어요, 그게? 몰래 데리고 나가서 이삭이 와서 얘기를 했겠지, 엄마한테. 이삭을 많아 보이니까. 응? 이게 성경이 없는 건데 성경을 잘 읽으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 나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 아버지가 나 데리고 가서. 근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이삭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 부르게 나가서 배달한 거지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세, 16세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쫓아낸 그 나이야. 그 나이 똑같은 나이 됐을 때 사막으로 죽어가는 그 나이에, 그러면 15세, 16세면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늙어가지고 100 너무 늙었는데, 그러면 아이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아빠. 근데 가서 지가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삭이 대단한 이삭이 순종의 믿음, 순종. 아브라함 믿음, 조상. 이삭은 순종이죠. 야곱은 뭐야? 야곱은 성악.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그 한참 청소년 15세, 16세 아버지 무슨 100살 넘은 노인 밀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그냥 순종했다는 거야. 그 사건 나보다 별거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가 죽고 나서 성경 잘 보시면 나중에 세장 나가요. 세장 나가서 낳잖아요. 사실 나중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인류 최대 악질이에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 멸망. 같은 아브라함 그 자손한테 죽이잖아요. 그걸 살아있을 때는 제가 장가 못 가고 죽으니까 와서 장가 가서 성경 보니까 장례집에서 막베라 돈을 사가지고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장가 가가지고 애 낳는데 그렇게 보니까 여럿 낳는데 그 중에 아수르가 있더라니까. 아시리아. 그게 다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호주셔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못하던 인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별별 없는 인간을 부르셔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도 몰라 어떻게 될지. 응? 그러나 주님은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지역을 우리한테 예배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의 가도로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혀 희망 없는 인생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그 기업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